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0장 1절 21절까지. 이 내용은 분향단, 또 속전, 생명의 속전이죠. 속전, 그리고 물두멍이에 대한 제작 규례입니다.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우리가 우리말로 1번 보고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 켜세요. 계속 켜세요. 잘 보이십니까? 이제 동서남북 노란 색깔로 해서 그게 이제 유다의 어떤 이스라엘 지인 있는 곳인데 저렇게 성막을 한 가운데 두고 이렇게 위쪽으로 단 지파, 오른쪽 유다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맨 밑에 남쪽에 루벤 지파에서 사면을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약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되었으면 상당히 넓은 수십 킬로 정도에 되는 그 어떤 영역을 이렇게 차지했겠죠. 그 안에가 보면 성막 그 한가운데 두고 그 성막 바로 옆으로 해서 레위 자손들이 사면을 또 둘러싸고 진을 쳤어요. 아무나 부족한 자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북쪽이 무라리 자손, 동쪽이 모세와 아론 제사장, 그 다음에 이 남쪽이 고앗 자손, 그 다음에 서쪽이 이렇게 이제 게르손 자손, 이렇게 해서 레위의 네 가족 자손이 이렇게 진치고 있었고, 한가운데가 이렇게 성막이 있었죠. 성막 안에가 이렇게 이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 오늘 볼 문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해서 가장 가운데 향단, 오른쪽에 떡상, 왼쪽 등대, 주성소에 들어간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본 것이 이제 사진 2번. 보면은 저렇게 해서 불기둥이 임한 그런 모습 나오죠. 진짜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저렇게 구약시대 진짜 광야에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었겠구나. 성막은 저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1번 분향단과 제작 규례입니다. 1번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분향단과 제작 규례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해서 이 분향단과 채를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진 3번을 보면 나옵니다. 사진 3번. 글보다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볼 것이 저기 성소 안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제가 원하는 사진은 저것이 아닌데 뒤에 나올 것 같네요.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진 4번을 한번 볼까요? 사진 4번 보죠. 성소 앞에 그렇게 놔두세요. 저게 이제 분향단이죠. 분향단. 방금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던 분향단의 모습이 금으로 쌓은 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채를 이렇게 들 수 있게끔 이렇게 뜰채를 끼웠죠. 저게 이게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 크기가
장이 1규빗, 광이 2규빗이니까 약 48cm, 그래 50cm가 못 되는 그런 어떤 이런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소 강대상위 자그마한 탁자 요만한 것 꼭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그 크기로 분향단 저렇게 돼 있어. 저기에서 이제 분향을 합니다. 제작대로 만든 분향 이렇게 하는 것이 분향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분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번 큰 2번 분향의 규례 2번 분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또 같이 합독합니다.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둬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을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분향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 분향을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분향단 위치가 이제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6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진 4번에 아까 나왔죠.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분향할 때 사진 5번을 한번 보죠. 5번. 분향단. 아까 5번이 거의 저게 이렇게 분향단. 저 분향단을 이 4번을 다시 한번 보여줘봐. 사진 4번. 이 분향단 어디다 둘 것이냐? 바로 저기 성소. 저기 천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죠. 바로 앞에서 한가운데다 저렇게 지성소 그 휘장 앞에다가 그 향단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저기입니다. 위치가. 저기에 두라. 위치를 말하죠.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6절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로 2번이 분향할 시기, 언제 분향할 것이냐? 분향할 시기에 대해서 7절, 8절에 나오는데 7절, 8절 보면 아침마다, 아론이 아침마다 또 8절을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한마디로 7, 8절에 보면 언제 분향? 아침과 저녁, 매일 아침, 매일 저녁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2번이죠. 언제 분향하느냐? 분향할 시기가 아침과 저녁이라는 거죠.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저녁. 이게 이제 분향할 그 시기입니다. 아침과 분향. 그러니까 이 아침과 분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 배우는 것은 이 분향이 뭐냐? 어느날 우리에게 뭐가 분향하는 것이냐? 당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했는데 이 분향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자, 그 다음 계속 3번을 보죠. 3번 보면 가로 3번. 분향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분향의 규례. 역시 8절 보게 되면 8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한마디로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다. 계속 후손 대대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이야기죠. 끊지 말아라. 그럼 근데 이 분향하는 것이 무엇이간데 계속 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을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그거죠. 이게 먼저 우리가 보면 이 제사장의 업무가 이제 오늘 말 나온 건데 이 제사장의 업무가 바로 이 말씀 통해 보면 뭡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제 우리가 촛대에서 배웠겠지만 촛대 할 때 배웠지만은 그 촛대, 아침에 촛대를 점검하라고 했죠. 아침에 촛대 등대에 불 켜고 또 오늘 말씀 보면 또 뭘 해야 됩니까? 분향을 해야 돼요. 촛불에 불 켜고 등대에 불 켜고 분향하고 또 저녁 때 촛대에 불 켜고 분향하고 이 두 가지가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례. 그래서 등대에 볼 때 그랬잖아요. 이 등불을 절대 영원토록 끊치지 말아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향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뭐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등대에 불을 켜고 분향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제사장,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죠. 그럼 이 분향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먼저 말씀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 돼요?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거 뭘 지금 암시하는 거죠? 기도가 분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분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너무너무 이 분향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더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인데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등대에 불을 켜고 분향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 이걸 안 했다고 해봐요. 죄 아닙니까? 큰 죄입니다. 큰 죄죠. 마땅히 해야 될 직무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거예요. 등불 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직무예요. 직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권세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세도 있겠지만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도 있는 거예요. 직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권리는 우리가 직무에 충성했을 때 그런 왕같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직무에 충성되게 부천하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죠. 하늘의 왕자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디에 담는다? 그 분향한 그 향 그릇에 담는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가지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분향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쌓아 나가야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갈 것이 없어. 기도한 것이 있어야 가지고 올라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가지고 가죠.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또 말씀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연이 우리 기도를 담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분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어떻게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를 끊지 마십시오. 제사장의 직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쌓여진 기도가 그 향연이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에 담을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데 담을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천사를 바쁘게 하십시오. 천사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죠. 부지런히. 최소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정해서 끊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기도하실 때에 그냥 목사님 마음으로 묵상 기도해요. 아니요.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무릎 꿇고 진중하게 신중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무릎 꿇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저도 기도 그렇게 하루에 저도 그렇게 말한다면 몇 시간씩 기도해요?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묵상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정한 시간에 사람들 방해받지 않는 곳을 딱 택해가지고 거기서 단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전 무릎 꿇을 장소가 못 되면 그냥 앉아서 되겠죠. 그래 아무튼 간에 딱 구별해서 단 10분이라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도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히 상념 속에 마음속 말씀 좀 묵상했다 그걸 기도라고 여기고 묵상은 묵상이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괜히 마음속으로 기도한 걸 기도했다고 변명 핑계대지 마시고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보면은 분양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분양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분양 방법.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데 9절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라고 합니다. 다른 양을 사르지 말아라. 다른 양. 그래서 이 분양할 때 우리가 어떤 향 가루를 이렇게 태우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3일절이고 우리가 현충일 같은 데는 현충탑 앞에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향 가루 뿌리잖아요. 하나님 분양할 때도 그 향 태우는 그 향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양할 것을 따로 만들도록 율법에 정해줬어요. 그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등불에 불을 켜야지 만약 다른 불 갖다 켰다가 나답과 아비같이 하늘에 불로 태워서 죽임받아요. 저주받았습니다. 다른 불로 해서는. 다른 불로 등불을 켜서도 안 될 것처럼 다른 향으로 분향해서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향 만드는 방법을 34절, 35절에 나옵니다. 34절, 35절 보면 오늘 이 30장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을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딱 향을 만드는 방법을 율법에 딱 정해줬습니다. 이 방법대로 만들어서 분향하라는 이야기죠. 분향하라. 이건 오늘날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분향한다고 해서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것으로 분양하면 큰일 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다 생각 안 나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이든. 예, 바이든. 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 또 누구 마호메도 나왔던가? 여러 샌들의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종교 통합이 그렇게 돼. 그래야 종교 통합을 하거든. 종교 통합하는데, 아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마호메트가 찬성하겠습니까? 저쪽 다른 신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알라가 알라라면 회계도가 찬성하겠습니까? 저기들 신 이름도 다 붙여줘야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다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그런 시대예요.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한 향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대로 향을 분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또 37절 38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37절 38절 그 말씀과 잡동합니다.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슨 말씀이냐? 당시에는 이 향을 태워서 이렇게 분양하는 것은 당시에 야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비슷하게. 근데 이방 신들 믿는 것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향을 왜 하느냐? 그것은 사람 좀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그렇다 향을 태워요. 일부러. 그래야 막 제사 지을 때 환각 증세가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막 이상한 것도 보게 되고 막 그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던 황홀경에서 자기들 신들을 막 숭배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피해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왜 그렇게 좀 환각 증세가 있어야 자기 몸을 긁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긁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뭔가 취해갖고 막 마약에 먹고 취한 것처럼 뭔가 취해갖고 막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우상을 믿는 제사 방법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향은 그렇게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향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목적하지 말아라.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죠. 아무튼 분향은 반드시 하나님께 정해준 그 향재료 만드는 법에 따라서 만들고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 우리 같으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말씀한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분향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서 16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이제 분향하고 향연이 바로 그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휘장 그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분향의 향연이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가리워준다. 다시 한번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인데 거기서 가리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그 향연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치지 못하시게 사망의 계조에서 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분향은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에게 말하는 이 분향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막아준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마디로 분향단을 제작하라고 하셨고 그 분향의 방법대로 하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향이 뭐냐? 기도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단 말이죠. 예수님이 중보기도. 예수님이 중보기도는 영원한 기도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죠. 중보자.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도 되고 성도들의 기도도 되고. 그래서 분향은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이제는 이 하나님께 항상 거룩하게 쓰이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분향단을 속죄해야 됩니다. 속죄. 다시 말해서 분향단도 물건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매 1년에 한 번씩 속죄. 부정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정해서. 그래서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보면 이 분향단을 속죄 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7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오직 그때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백성들과 모든 자신들을 대제사장이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과 그 안에 있는 성물과 모든 것들을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 날 이 분향단도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날 깨끗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생명의 속전 규례가 나옵니다. 큰 3번. 그것이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가 쭉 나온 말씀이죠. 11절에 16절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들을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생명의 속전인데 먼저 이 속전,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한 사람 올라가서 주민세라 해야 될까? 주민세. 한 사람. 그 세금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성전 건축위원회는 성전세라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생명의 속전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정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내라. 이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속전, 생명의 속전에서 우리의 생명을 속해준다. 구속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속전인데 그 속전의 목적이 뭐냐? 1번, 가로 1번. 그게 이제 12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을 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내 생명을 살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살 수 있는 그 돈을 치루어서 쉽게 말해 죄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죄값. 내가 죄가 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 그 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산단 말입니다. 돈을 치루어서.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하면 언역, 저주가.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 장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망의 저주가 임하여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질 않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 속전이죠. 그 속전이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라. 그렇게 되면 언역이 없게 될 것이다. 전염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은 이제 속전의 규례. 그래서 속전을 어떻게 내라는 것이냐. 13절,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13절 보면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렇게 그 내용은 얼마를 내라는 소리냐? 반세겔, 성소의 세겔대로. 그래서 한 세겔이 일반적으로 통념상 하루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그러니까 반 세겔을 내라고 했으니까 이틀치 품삯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겔이라는 것은 중량이 다니고 중량, 몇 그램 그런. 그래서 약 11점 몇 그램 이렇게 됩니다. 중량으로, 그램수로. 그러면 이제 이 세겔이 중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금을 말하는 것인지 은을 말하는 것인지 말 안 했어. 그냥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11g 정도 되니까 반을 딱 자르면 5.5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5.5g이 은일 때와 금일 때는 가치가 달라지니까 금일 때 이틀치 품삯이라면 뭐 은이다면 하루치 품삯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정도 가치가 된다. 그거죠. 그 정도. 그것을 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누가 내야 되느냐. 14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녀노유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해서 20세 이상 된 자, 그래서 군사로 나아갈 만한 자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20세에서 50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아도 예외가 되고 20세에서 50세가 주로 레인이나 또는 군사나 그때가 정년이거든요. 성경 구약시대는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가 정년이에요. 50세면 은퇴해야 됩니다. 퇴직해야 돼요. 제사장들도 20세에서 50세까지. 그때를 주로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간 사람, 그 범위 안에 들어간 남자들만, 우리 가족에서 20세에서 50세 안에 든 사람이 뭐 아버지, 아들 해서 두세 사람 있다 그러면 세 사람 내야죠. 그렇게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말한 것이 15절에 보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왕이라고 나는 왕이니까 다른 사람이 10만 원 내면 나는 한 돈 1,000만 원 내야지, 이게 아니고 딱 정해졌어요. 부자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거지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며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 무조건 반세겔, 황제도 반세겔, 평민도 반세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생명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은 동등한 겁니다. 왕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이 귀한 자이고 평민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히 그 영혼이 값지고 평신도 그 신앙이 더 가치가 없고,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물론 자기 행위 힘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하는 행위에 따라서 상급 받는 거에 다음에 다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영혼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속전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제 이 속전의 용도 3번. 속전을 의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속전을 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도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속전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속전의 용도 3번. 속전의 용도 16절 보면 회막에 봉사했으라. 성막에서 섬길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쓰라는 거죠. 성막에 쓰일 물품을 사든지 만들든지 뭘 제작하든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거기에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훗날 성전이 성막되는 게 이렇게 해서 속전이라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로부터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부터는 이 속전을 뭐로 이름이 바뀌느냐? 성전세로 바뀝니다. 성전세. 성전세는 내용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가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 그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성전세로 드리게 됐죠. 그래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이것이 이 속전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생명의 속전,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너희 생명을 값을 사는 언약의 재앙에서 너희를 건지는 너희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값이 될 것이다. 너희 생명을 구원하는 어떤 값이 될 것이다. 자, 이 생명의 속전이 뭘 상징적으로 우리 시대에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속하셨다고 그러죠. 구속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뜻이 대가를 주고 사셨다. 속전이 그 뜻이거든요. 속전이 우리 생명 대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주님께서는 돈 대신 뭘 대가로 치렀습니까?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산 겁니다. 생명의 속전. 그걸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속전.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생명의 속전은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 생명의 속전의 대가를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의 속전은 다 이미 지불이 된 겁니다. 다 지불이 영원토록 지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너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반세겔이 뭘 의미합니까? 성전세를 말해요. 성전 건축위원회는 성전세로 바뀌었다니까 속전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전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사람을 취급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 스승 예수님에게 와서 세금 내라고 해, 성전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야, 어떤 왕이 세금을 받는데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어떤 관세나 정세, 그 세금 받을 때 타인들, 백성들에게서 세금 받냐, 아들에게 세금 받느냐 그랬더니 누구에게 받느냐 했더니 아니 백성들에게 받지요.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들은 면제받겠지요. 아들에게 세금 걷는 왕이 아비가 어디가 있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옛날 왕시대에 왕자가 세금 냅니까? 안 내요. 세금 쓰고 있는 사람이지. 낸 세금 쓰고 있죠. 그게 왕자죠. 그 왕자는 안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럼 아들들은 면할 것, 세를 면할 것이다. 성전세.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성전세를 다 치렀어요. 우리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한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거예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라고 한 것은 괜히 이런 돈 가지고 다투고 복음 전환 일에 걸림이 되니까 그냥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줘라. 그러나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가르치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가르치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전세는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가 내야 될 성전세는 이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성전세는 완전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한 겁니다. 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큰 4번. 물두멍 제작 규례입니다. 물두멍. 이게 17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죠. 물두멍. 먼저 말씀을 또 같이 합독해서 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먼저 이제 이 물두멍의 위치, 이 물두멍이를 어디다 둘 것이냐. 18절 보면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럽니다. 회막과 단 사이. 자, 사진 6번을 보겠습니다. 사진 6번. 자, 더 쳐보세요. 네. 저기 물두멍 나왔죠. 아니, 방금 그 장면 사진. 예, 저기 물두멍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 회막과 단,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막, 희막이 있죠, 희막. 저 가운데 물두멍. 저기가 큰 놋으로 만든 동그란 세수야 같은 큰 어떤 것에 거기에 이제 이 놋으로 입혀가지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저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저 위치에. 좀 더 사진 7번을 보면 자세히 나오죠, 물두멍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이. 저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바로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씻는 것이. 그래서 가로 2번 이제 보게 되면 가로 2번 물두멍의 용도. 가로 2번 19절 20절 보면 물두멍의 용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 성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하죠. 죽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죽기를 면하라. 죽기를. 그냥 성결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대충 해도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결한 것, 깨끗하게 씻는 것,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 자범죄를 씻는 거죠. 원죄는 피로 뿌려서 우리가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지.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피를 뿌려서 우리가 사함받아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원죄가 사해진다 그 말입니다. 원죄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러면 이 물두멍은 뭐냐? 또 뭘 깨끗하게 하라?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뭘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야? 손과 발.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원죄는 사해졌지만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때 회개하는 거죠. 손과 발. 그래서 회개해서 씻는 것.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게 이 물두멍 위치입니다. 물두멍입니다. 손과 발. 그리고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3번에 영원한 규례라고. 영원한 규례. 가로 3번. 이 물두멍의 그 규례를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영원한 규례.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이것이 구약시대의 그런 구약의 방법대로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는 겁니까? 손과 발 씻어라. 그럼 손과 발을 씻어야 된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라.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라. 회개도 하기 전에 그냥 주님 나에게 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먼저 회개부터 해라. 그거죠. 세례원 보세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무엇부터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가장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세례 요한에서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회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체험합니까? 회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다? 그렇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온 몸을 더럽게 해놓고 냄새를 악취를 풍기면서 만나자고요? 깨끗한 사람이 만나줍니까?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달아나보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회개라는 거죠. 회개. 이게 영원한 교례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같이 말씀을 답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전에 옛날에는 물로써 뿌렸다면 피로써 뿌렸다면 우리는 오늘 뭘 뿌림 받습니까? 말씀을 뿌리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맑은 물, 그 물동이의 물은 뭘 말씀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죠. 말씀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물두멍은 회개입니다. 회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약 시대 물두멍이야 물질의 물이기 때문에 또 손발 씻는 거야 물질의 흙을 씻고 더러움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씻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마음의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깨끗이 씻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음에.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죠. 회개부터 해라. 그래서 회개를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회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회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개도 자꾸 회개를 하는 사람이 회개를 더 자주 하고 더 간절하게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습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를 자주 안 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둔감해져 갖고 입술에 회개만 해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옷만 찢어요, 옷만. 회개 기도한다고 금식 한번 해보고 옷만 찢는 거예요. 외형적만. 그러면 진짜 마음은 안 찢어. 회개도요, 자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해요. 진짜 평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내가 좀 마음이 양심 찔렸다고 마음의 중심이 회개가 되고 회개 열매를 맺느냐? 아니요, 못 맺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기도도요, 계속 기도한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해요. 정말 영혼이 찔리는 그냥 막 기도가 깊어집니다.
갑자기 기도가 막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계속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막 몸부림치다가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고 해도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 기도가 안 되고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고 또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가 임해갖고 그 기도가 막 깊이 끼게 되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막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터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 가운데 진정한 기도 안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 안 나와요. 믿음의 기도 안 나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하는 둥 마는 둥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밖에 안 해요. 뭐 회개도 온전히 되지도 않는데 무슨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되죠. 회개도 자꾸 한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막 깊이 있게 회개한 사람들은 막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막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그냥 요만한 거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한 거지도 그냥 그게 미안해갖고 어쩔 줄은 모르고 막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마음이 이제 그 걸림이 되고 양심이 찔리고 그런데 회개 잘 안 하는 사람이 그 양심이 걸리지도 않아요. 내가 특별하게 남에게 도적지는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두드리게 팬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러지요. 그 사람에게 말에 대해 말로 상처를 준 것,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버린 것, 무시한 것, 마음속으로 저주한 것, 그런 거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절대 마음이 그 사람 강팍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래서 자꾸 기도하시고, 오늘은 이제 분향단과 울두멍은 기도와 회개 아닙니까? 울두멍은 회개고, 분향단은 기도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 깨닫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먼저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